네, 오늘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요즘 TV나 인터넷, SNS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로서는 대통령의 탄핵 문제라거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좌우 진영 간의 갈등, 또한 경제적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 위기, 또 빈부격차,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또 다양한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자살에 대한 문제, 다양한 범죄들, 그리고 지난주에 심각한 이 대형 산불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웃음 짓게 하는 일보다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다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2025년 지금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양한 문제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뒤덮고 이 2025년 4월의 이 시작에도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이나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세상의 혼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시대에도 다양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의도치 않게 비극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이 폭력적인 만행을 예수님께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빌라도 때문에 죽은 이 사람들의 왜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빌라도 수하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죽은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죠. 또 예수님은 4절에서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이 18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고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화를 당하거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불쌍하거나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 이게 뭔가 늙어 죽거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거나 화를 당했다, 그렇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치 않게 비극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있거나 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거두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망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커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면 그런 화를 분명히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만 그 일은 왜 일어났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이래서 일어났고 이것이 문제고 이게 맞는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무래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반응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왜 일어났고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때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다양한 일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도,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겪는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은 잊은 채 그냥 현상에만 집중하거나 그것이 맞고 그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그런 현상에만 너무 치우쳐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는 아닌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서 그것들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신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뭐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 탄핵이 되지 말아야 된다, 둘 다 이유가 있고 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로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어쩌면 그것들은 저기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위기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완악함을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포도원을 관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인은 이미 오랜 시간 열매를 기다려왔지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다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청하여 1년만,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1년만 한 번만 더 지켜봅시다 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당장에라도 뽑아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그러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화를 당한 사람들의 죄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와 심판을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남의 일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을 나에게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함, 그 사람들이 왜 그렇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이런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 것은 나를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해야 할 화들, 그들이 겪어야 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어쩌면 그것이 내가 당해야 할 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형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터를 잃었습니다. 그 일이 당장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실수로 우리 집에도 불이 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전기가 합선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워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이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뤄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것이 나를 위한 긍휼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항상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어떻게든 한 번 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고 주인에게 청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 신자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허락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의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그것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기준만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편 내 편 갈등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기준만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오직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 힘과 재력과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사랑, 화평, 은혜, 자비, 섬김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떠나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자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인답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의 모임이 이미 만연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 분노한 일들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욕심과 또는 사람들의 실수나 악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사라지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잘 믿고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해도 의미가 없구나 생각하고 세상의 시류에 없어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자다운 삶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이것이 맞으니 이렇게 하자. 이것은 틀렸으니 이렇게 하지 말자.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어. 싸우고 갈등하고 힘을 내세우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남겨놓으신 이유도 아닙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분명 우리가 취해야 할 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정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가 맞다, 좌가 맞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만큼밖에 안 했냐, 저만큼은 해야지. 예수님 보시기에 무엇이 맞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 더 옳은 것 같으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주님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세상은 무너뜨리고 제압하고 군림하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낮아지는 삶,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신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모두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신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